예전에 저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게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살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 사용 설명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위 트러블 슈팅이라는 난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기록해 놓고 그것의 해결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동봉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점을 기록해 놓았는가? 그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이 제품은 원래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이 제품을 잘못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 제품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이 제품은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숙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미리 예견하고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전도서라는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을 주신 것,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원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에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될 대로 되라 이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선뜻 아멘을 못하냐면은 우리가 좀 피부에 이게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마치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욥기 5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거가 그냥 고생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 복되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의 인생과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지죠? 전도서는 이런 현상에 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야.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 다룬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점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문제점은 크게 보여주고 해결점은 아주 희미하게 담아놨어요. 마치 진리를 숨기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처럼 해결점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전도서는 인생의 문제만을 제시하고 그냥 헛되다 그러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를 올바로 보면 이 전도서 안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주가 될지 14주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는 대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하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서 말씀 안에 있는 복음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라는 것이 하늘 위에 혹은 영적인 영역에서 나와 멀리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고 내가 밤에 잠이 들면, 내가 낮에 행동하는 동안 이 십자가와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야 되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해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 말씀은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하면서 12주 동안 강해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가서도 사역할 때도 이 본문을 그대로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강해를 하는가? 설교할 게 떨어졌는가? 아니요. 그럼 왜 다시 하는가? 첫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전도서 주석서와 전도서에 관한 학자들의 책을 읽었는데 십자가와 복음으로 전도서를 해결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책을 쓰는 겁니다. 책 쓰는 것보다는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나느냐고. 적어도 제가 물어본 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해야만 하는지를 12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첫째 말씀을 열어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단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문학에서는 강조를 하는 방법이 매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하는 방법이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건 뭐냐? 비어있다, 이런,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은 1장 2절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12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장에 3번 이상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헛된지를 아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냐? 우리가 헛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임금, 급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을 받을 때는 일하기 전에 받나요? 아니면 일한 다음에 받나요? 일하기 전에 받으려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한 대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1장 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뭐냐?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 나에게 페이백 될 거다,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는 수고가 이게 영원히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영원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그만큼 올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나요? 하여튼 이게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과거에 놀던 어릴 때 놀던 그런 놀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놀이 중에 하나가 구슬로 하는 게임이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구슬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놀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즌에는 구슬이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진 그 딱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병뚜껑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을 하다가 심지어는 껌종이가 유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소위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에 구슬놀이가 유행을 하면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의 구슬을 다 잃어버린 아이는 그날 저녁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일부터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절망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껌종이 놀이로 유행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대학 가려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떨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고 죽으라고 준비합니다.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재력이나 명예라는 게임을 합니다. 이걸 얻으려고 죽으라고 일합니다. 근데 갑자기 재물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딱지놀이 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구슬과 딱지 같은 놀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에 가서도 구슬과 딱지에 집착하면 걔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가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가도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장애가 안 되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하나만 가지고 어깨에 힘 놓고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 못했지만, 대학을 졸업 못하고 직장을 잘 못 다녔지만 개인 사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인 친구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력은 영원한가요? 모든 재력은 건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건강관리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의술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건강도, 재산도, 졸업한 학교도, 어려서 모은 구슬도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에 최선을 다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헛된 것입니다. 내 수고가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에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하늘 위의 수고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시작할 때 해 아래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해 아래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꾸미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해 아래라는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서 전체에 29번이나 등장합니다. 헛되다는 말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라는 말은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장 3절에서 해 아래를 아주 중요하게 놓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자꾸 여보세요,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말,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길을 가지 말라는 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도서를 해석한 모든 학자들은 전도자의 이 말을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 아래라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 아래 있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해 위에는 뭔가 헛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는 뭔가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위에 뭐가 있죠? 시편 19편 5절 6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라는 것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 위에는 뭐가 있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하늘 위에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는 노동, 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이것과 방불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고통이라는 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 게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면 인간도 고통스러워야지. 고대의 신화적인 개념에서는 신이 괴로우면 인간도 괴로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괴로운데 우리가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듯 말듯한 이런 말로 전도서를 마쳐버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전도자는요, 자기가 최종적인 가이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향만 설정해 놓고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믿는데, 솔로몬 이후에 950년쯤 지나서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바로 그곳에 한 젊은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스로를 말하기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의 크기는 뭐였어요? 지혜였어요. 남방 여왕이 지혜를 얻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보다 더 모든 지혜로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솔로몬이 남겨놓은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전도자가 말한, 전도서 1장 3절에서 말한 비슷한 패턴으로 왜 헛된지, 이 땅의 것이 왜 하늘 위의 것이 헛되지 않은지 답을 알려줬어요.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이 땅에서 천하를 얻어도 그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숨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미래가 없으니까 나에게 이 수고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항상 현재의 노력과 성취는 허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학생이. 근데 그 나라에 대학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공부한 게 헛되게 되겠죠. 어떤 학생이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뽑아요. 그럼 공부한 게 헛되는 것이 되겠죠. 노후를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401k에 인베스트 해가지고 돈이 많은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 허무하죠. 미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이 땅의 수고가 그렇게 헛된 이유는,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 위에 있는 수고가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과 수고가 나에게 생명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죠? 십자가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이위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하늘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덕분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위의 수고는 이 땅의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우리의 수고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이 되게 만드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벌을,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의 복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이걸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으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수고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내가 살아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거지였어요. 몸도 불편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무한 것이 없는, 허무한 수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고생 자체를, 수고 자체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도 그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해도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누리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헛된 것 같은,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그대로 보시면 그것을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가치 없는 것에 수고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언젠가 이렇게 이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저희를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야.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한 것에 집중하며 살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그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름은 김영식이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이분은 46살이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해서 굉장히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겼어요. 뭐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부목사님으로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있던 부목사님도 모조리 사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강에 간 거예요. 한강에 가서 뭐 돌아가시려고 갔는지 허무해서 갔는지 한강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강면에 노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밥벌이를 위한 목회자였구나. 나는 이제 다르게 살 거야. 저분들을 도울 거야.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냥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자처럼 일을 합니다. 무슨 택배 같은 걸 도와줘요.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에게 줘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요, 이분이 오면 막 때리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아무도 이분을 돕는 분이 없어요. 어느 단지도 돕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로만 모여서 치면 이분은 성공적인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가 뭐 잘못돼서 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로소 행복하다. 그 놀라운 것은 이 가족도 행복해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모님이 격리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받는데 이 100만 원 갖고 자기 가족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버는 건 다 주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다. 텔레비전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다. 그 아이가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짜야. 저는 그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한 목회도 나의 야망을 키우고 내 생활을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이 목회하면 그는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편안한 이유는 목사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도 십자가와 비추었을 때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유익한, 의미 있는, 보상이 있는, 임금이 있는 쪽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사람들은 진짜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 그냥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아이고 예수님이 그 청년, 그 백인 청년, 잘생긴 청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소리 질렀지, 마음 아프다,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에베소서 후반부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원하지 않는데 집착을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탐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막 뭔가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헛된 것에 몰입하게 만들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열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본성적인 열정과 본성적인 탐심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내가 십자가만 따라서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그 반대로 가려는 자아가 죽어져서 죄를 짓거나 탐심을 갖거나 허무한 데 가서 매달리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이렇게 뭐 여행 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본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매일 가서 땡기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를 열심히 살려서 가봐 노력을 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매주일 주일 예배 나오고 매주일 십자가 말씀 듣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가서 땡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허무한 데 매진하지 않도록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님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해 아래만 보고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영화를 경험한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늘 위를 보십시오. 하늘 위의 수고를 보십시오. 그 고통과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른 지혜는 하늘 밑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늘 위의 수고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한 곡 할 텐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다음에 후렴은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참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혼이 쉬고 그 누가 나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쁠까?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혹시 나는 내가 하는 수고에 너무 지나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치 내가 수고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내 작은 수고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통과 수고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